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걸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시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속에 느끼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체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예정을 하셨으며 그 예정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변괴하고 또 왜곡한 마귀의 수법을 따라 마귀가 번역해 놓은 아버지와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하여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오류를 범하며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 있는 저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여도 숨겨져 있는 말씀이요 비밀의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것까지 다 왜곡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한 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아버지여 어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그 5번째 시간인데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로마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되게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원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어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창세기에서 공부를 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라는 말은 물질 세계에 보내졌다라는 말이요. 물질 세계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세상, 코스모스, 흙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야다하면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어 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한 가지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즉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가지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이나 즉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공의의 심판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장 2장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또다시 이 이스라엘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또 의인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걸 배우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가르치는 자가 동일하게 자기의 가르침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가 율법을 받은 자의 나음이 유대인이 이 이방인 곧 헬라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럼 이스라엘도 멸망이고 이방인도 멸망이면 뭐 그것이 그건데 더 나은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망하고 또 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도 망하고 둘이 똑같이 다 망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거지 무슨 유대인들이 좀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나은 점이 범사에 많다라고 합니다. 이 범사에 많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마타스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탁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요. 이루지 못할 것을 받은 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즉 공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곧 예수 그리스도 미시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음 곧 공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인간이 그걸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패하여지겠느냐? 이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야, 그리고 사람은 누구라도 그걸 이룰 수 없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을, 진리가 아닌 일을 행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짓되되라는 말은 특별히 내가 누구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되다라는 말이고요. 처음부터 하마루티아, 빗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우리가 관역을 맞춘 게, 영어로 하면 이제 불사인데요. 관역을 맞춘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떨어진 자요, 빗나간 자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긋난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짓된 자입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1번을 했는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천하를 꿰는다라는 말은 천하를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천하를 속이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 천하를 속이니까 천하에 있는 자들 중에 어떤 특정 부류만 속아 넘어가고 나머지는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천하,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미혹이라고 하는 거짓을 말해서 자기 일을 따르는 자들을 끌고 내려온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보라고 내보내 주셔서 나왔지만 일단 세상에 온 모든 피조물들, 곧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세상에 온 자들은 속임수에 거짓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 스스로가 다 거짓에 넘어갔으니까 거짓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놈은 착한 놈이고 어떤 놈은 선한 놈인데 나는 거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기록된 바, 이 하나님만이 참되신 이유는 뭐냐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참 우리말 번역이라는 게 정말 개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누가 의롭다 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얻으세요? 또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이 판단을 받아요?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참 말이 그 어폐가 있고요. 이게 번역을 개똥같이 해놔서 하나님이 무슨 뭘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은 판단받으시지도 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으시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51편 4절은 뭐냐면 2번인데요. 다윗이 이제 하는 시편이요, 노래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이 말인데요. 다윗이 내가 주께만,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뭘 말씀하실 때요? 미시파트 하실 때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로고스 다바르로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의롭다 하고요?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또 판단받으실 때에, 판단하실 때에 라고 하는데, 판단받으실 때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시편 51편 4절에서는 판단하실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판단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또 다윗을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조금 바꾸어서 이제 이기려 함이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바꾸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바르 곧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궁창 위에 물로 말씀하실 때에, 즉 다시 말하면 공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롭다 하시고는 그 의롭다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6662도 있고요. 6663도 있는데요. 6662는 세상을 떠나려는 것이 의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6663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즉 세상이 끝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의를 말합니다. 그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판단, 샤파트 하실 때에 네가 순전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전하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다윗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다윗이 온전히 회개하였으므로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또 판단하실 때에 너는 순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또는 솔로몬 같은 그것보다 훨씬 못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순전하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의인이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기려 한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기려 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한 데는 조금 사도 바울의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기려 한다라는 말은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겼다 또는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가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늘 그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파했겠어요? 네? 무엇을 전파했겠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아니고 노아 시대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 그 영들에게 가서 전파를 하잖아요. 그럼 뭘 전파하겠어요? 부활.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망을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말을, 이게 예수님이 마귀를 내가 이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망을, 즉 육체를,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순전하시다라는 말을 이기려 합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려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갑자기 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엔 모든 부분에서 인간은 악하고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무슨 의가 있고 선이 있어서 의와 선을 이루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거짓되지 않은 자가 없고 다 멸망받을 자들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또는 성경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하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요. 멸망이라는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멸망이라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 범사에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너희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천하만민들의 모델로 또는 시범조교로 천하만민들이 다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맡은 것은 세상을 위하여 범사에 좋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그렇게 이스라엘이 드러나지 않아하였어도 예수님은 오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천하만민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범사의 모든 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천하만민을 위하여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즉 아키리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율법을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즉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그 이제 스트롱 코드가 1343이고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인애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요.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온 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헤세드고 그게 자비요, 인애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하면, 즉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밝히 드러났다고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사람들의 말은 그렇다는 거, 이렇다는 거예요.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인간이 그렇게, 우리도 노력을 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 불의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자기들이 한 걸 다 내놓고, 아,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희는 멸망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복음도 안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처럼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나의 거짓, 즉 나의 불의로 하나님의 참되심, 곧 알레데이아가 더욱 풍성하여지면, 페리슈어라고 하는데요, 풍성하여지면, 그리고 그 풍성하여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인애, 자비,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나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죄인들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다른 죄인들처럼 벌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더욱 영광이고 더욱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참되심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공의고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그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았다 또는 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므로 우리가 그렇게 의를 드러나게 했는데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식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들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단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땅히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정죄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죄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말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불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정죄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미시파트예요. 그럼 미시파트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둘째 사망은 그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천하만민의 모델로 삼으셔서 너희가 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목에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천하만민의 모델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과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뭐 설교 찾으려고 애쓰시지 말고요.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2지파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요. 북이스라엘 지파는 뭐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 나라, 즉 유대인들의 지파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은 모든 걸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그 10계명도 그 10계명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열 지파라는 말은 각 지파가 전부라는 그런 모든 천하만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 10지파는 멸망받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지파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멸망받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다시 그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신다고 했지 이스라엘을 건국하신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 지파는 2지파인데요. 어떤 지파가 있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는 예수님이 납니다. 그래서 유다의 홀이 나기까지라고 하는 그 야곱의 말도 빌려보면 유다에서 홀이 난다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씨가 나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첫 번째 그림자가 천년왕국이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둘째 사망에서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인데요. 프린트 4번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난다고 안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은 그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또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만 구원할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인 너희들과 더불어 땅끝에 있는 모든 천하만민들을 다 구원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걸 판명해 주었기 때문에 나은 점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는 나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뇨? 나으뇨? 결코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가 범사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발미암아 유대인들이 헬라인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이나 이 율법을 가진 자나 또는 율법을 가지지 않은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그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그 일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일을 맡은 것이지 그거 이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도 더 나은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좋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그냥 그래 성경에 의인은 없다니까 우리가 의인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의 일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와 선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의도 선도 또는 빛도 생명도 될 수가 없는, 의인일 수가 100%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왔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쫓겨나서 우리가 어떤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그런 이해는 정말 무지몽매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곧 하나님 나라를 떠난, 즉 하나님 나라와 분리가 된, 즉 바라가 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 지금 물질 세계에 있는 의는 전부 인간의 의고요. 또 물질 세계에 보여진 빛은 다 그림자 빛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들이 판단하는 의와 선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 세계에서는 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세상에서는 오직 거짓, 죄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 선, 빛, 생명, 진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미리 후에 5장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땡겨서 얘기를 해보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곧 물질 세계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죄가 들어왔다는 건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먹어서 하와가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먹은 건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중에 먹었는데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인이 됐다고 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죄를, 즉 당자들을,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죄를 세상에 들여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생들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대해서, 땅에 대하여, 물질 세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마지막 아담 안에서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선과 빛과 생명이 내가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떠났다라는 걸 깨닫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떠났다고 하면 전부 뭐가 되냐면 이단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오리겐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 선제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서, 본래 우리의 영들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이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오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타국에 왔다는 얘기를 깨닫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어디에 살아있냐면 세상에만 살아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까막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최면을 걸어서 전생을 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적용이 되느냐? 절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기억조차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은 눈꼽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그냥 세상의 잡신들 같이 그냥 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아버지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자기가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다 노름질을 해놨죠. 백향목나무의 주인을 다 유황불이라고 해놓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자를 전부 네피림을 전부 거인족이라고 바꿔놨어요. 이 거인족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거인족인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신화입니까? 거기 거인족이 나오게요. 그리고 미련한 목사들이 거인족을 찾아서 고고학적으로 그 뼈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어차피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 마귀는 더욱더 그걸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왜곡하고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네 번, 다섯, 10번씩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많은 번역본들입니다. 오직 히브리어가 되었던 헬라어가 되었던 오직 그 기록이 되었던 본래의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뜻만이 원문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변개되고 또는 조금씩 사본이 달라진 것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요. 헬라어도 사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헬라어, 즉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에 훨씬 벗어나서 딴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하여튼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처음에 기록한 자의 원어, 즉 원문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치우쳐라고 하는데요. 치우쳐는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물과 죄 또는 네피림 또는 뭐 파랍토마 이런 것들이 다 이 떨어져 나온 것, 즉 하마르티아, 이 벗어난 걸 말합니다. 길을 벗어난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각기 제 길, 인생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처음부터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떠난 자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은 끝까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빗나간 자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빗나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요. 인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내를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행하는 이라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이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뭐 인애를 만든다. 인간에게 인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인애를 만든다. 그러면 인애를 어디로부터 만들어야 되겠어요? 인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인간이 인애를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를 나에게 주시게끔 하는 게 인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잘났어라고 하는 놈에게는 인애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빗나가서 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즉 인간은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애, 헤세드, 자비를 주셔야만, 사랑을 주셔야만 그 인간들이 선과 의를 이루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만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됩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자비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너희는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요, 악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주여 하고 다 자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자빠지고 자꾸 자기를 내놓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선을 만들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선을 행하지 못한 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7번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야샤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야샤브인가? 네.
조금 틀려도 이해를 하세요. 남의 나라 말이니까. 야타부가 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토부를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인간이 가지고 온 것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다리시는 게 뭐냐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다리는데 가인은 뭘 가져왔어요? 땅의 소산을 가져왔어요. 아벨은 뭘 가져왔냐? 그 양을 잡아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빠져서 죽은 자들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다 가인이고 다 멸망받을 자들이고 다 세상에서는 죽어야 될 자들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100% 모두가 다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악한 이유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즉 마귀의 미혹,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 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은 선과 악을 내가 야다하여 하나님의 선도 의도 이루어 영생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나무가 어떤 사과 같은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야다하는 즉 선도 야다를 해보고 악도 야다를 해서 내가 선도 이루고 의도 이루어서 영생하는 자, 곧 하나님 같은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먹은 겁니다. 무슨 바나나를 먹었다는 등 사과를 먹었다는 등 백설공주에 나오는 뭐 독사과 같은 걸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룰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의도, 선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만 있느냐 하면 인간이 말하는 선과 인간이 말하는 의, 즉 율법에 의거한 의와 선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과 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이고 또 이 빛이고 생명이고 의고 사랑이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의도, 선도, 생명도, 빛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또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보라고 하신 것이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고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창세기에서 설명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시는 로마서 3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리고 앞뒤가 똑똑 맞아 떨어지게 설명해주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참 진리의 설명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기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깝게 또는 쉽게 우리에게 풀어져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만한 일입니다.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더 멀리, 더 넓이, 더 높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